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편지입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라톤의 유래에 대해서 잘 아시고 있나요?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 마라톤의 유래에 대해서 잘 알 수도 있지만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는 분은 마라톤의 유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마라톤은 올림픽 정식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42.195km를 계속해서 쉼없이 뛰어가면서 완주를 하고 1등하는 사람에게는 월계관과 함께 금메달이 주어지는 종목입니다. 이러한 마라톤의 유래는 조금 더 특별하게 여겨집니다. 역사는 한참을 거슬러서 기원전 490년경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이 있던 당시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우스 왕이 그리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마라톤 광야에 상륙했는데 다리우스 왕은 1차 전쟁 때의 실패를 기억하면서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좀 더 신중하게 이 공격을 치르게 됩니다. 당시 페르시아군은 15,000명이었고 그리스군은 11,000명이어서 수적으로 그리스군이 훨씬 불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전쟁에 승패가 나지 않고 계속해서 대치를 이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군은 조금 더 마음에 조급함이 생겨서 이제 군대를 두 군데로 나누게 됩니다. 육군의 반절을 보내고 수군의 반절을 보내서 그리스를 점령하겠다 하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의 송사령관이 그 페르시아의 군대를 나눈 것을 알고 육군의 반절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육군을 둘러싸면서 전쟁을 하면서 페르시아군을 에워싸고 하면서 그리스군이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테네는 192명의 사상자를 낸 반면에 페르시아군은 6,400명이나 되는 큰 손실을 이루게 되면서 페르시아의 패배로 이 전투가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리스 사람들은 승리할 줄 몰랐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부대가 전투에서 이겼을까? 아니면 패배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불안감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런 불안감을 해결해 준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페이디피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라톤 광야에서부터 아테네까지 쉼없이 뛰어가면서 이 사람은 단 한 가지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고 뛰어갔습니다. 페이디피데스는 그렇게 쉼없이 달려가서 아테네에 도착하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말을 남기고 그는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페이디피데스가 열심히 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불안에 떨고 있던 아테네 시민들에게 안정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뛰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던 것이 자신의 몸으로 열심히 뛰어서 말로 직접 전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가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던 것입니다. 아마 지금 현대의 마라톤 전쟁이 일어났다면 이런 마라톤에 대한 재미난 유래도 없어졌을 것이며
또한 승리의 소식도 이렇게 힘들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메일이나 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라고 전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마라톤 전쟁이 일어났던 고대 시대와 성경이 쓰여지던 구약 시대만 해도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또한 빨리 정보를 전달할 수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특히나 구약 시대 때만 해도 제대로 된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파피루스를 엮어서 만든 종이로 글을 쓰고 정보를 남기고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시 시대에는 사람이 직접 말을 전하거나 먼 거리는 깃발, 파발, 그리고 봉화, 종 등을 통하여서 그들이 정보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보 전달에 오류가 생기기도 하였으며 제일 최고의 방법은 편지를 써서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달 방법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전신이 설치되게 되면서 변화를 한 번 더 겪게 됩니다. 사람이 더 이상 몸으로 전하지 않아도 되고 앉아서 전할 수 있는 모스부호가 생기게 됩니다. 이 모스부호를 통해서 전쟁 당시에는 더 유용하게 쓰였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화가 생기게 되면서 인류는 처음으로 가까운 곳에 있지 않아도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서로의 안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현대에는 더 많은 방식으로 정보가 전달되었습니다. 음성과 글로만 제한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는 영상으로 전달되게 되었고 더 많은 용량들을 대용량으로 정보를 보낼 수가 있었고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편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 가장 많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아날로그 감성으로 우리가 손편지를 쓰던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이 제대로 발달하기 전에는 우리가 직접 글을 쓰면서 내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쓰면 그 사람이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많이 고민하면서 밤을 새면서 편지를 쓰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라톤 전쟁 때처럼 사람이 직접 뛰어가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아도 되고 전기가 없어서 그 편지를 전달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 느낌을 보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편지였습니다. 편지는 한 번 붙이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편지를 시작하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쓰기 때문에 편지를 통해서 수많은 작품들이 나오게 되고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성경 또한 수많은 내용들이 그 편지로 작성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무려 21권이 편지라는 것을 볼 때 신약시대에는 편지라는 기능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지가 때론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고대 사회에는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종이 위에 글을 써서 남기기도 하였고 또 그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관리로 임명하기 위해서 누군가 집에 부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천서를 받던 것이 이 시대의 관행이었습니다. 이 한마디로 이 시대에는 이것이 유행하였고 이것이 사회의 통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관행을 무시하고 무엇인가 진행하게 된다면 곧 그 사람은 이단으로 취급받게 되었고 또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이 추천서가 그리고 편지가 관행처럼 유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 사회상이 교회 내에서도 추천서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의 시대였기 때문에 기독교를 열심히 핍박하던 그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회 선교사들이 순회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없었고 어딜 가든 박해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도자들은 그 성도들의 집에서 자거나 또 교회에서 자기 위해서 추천서를 들고 그들의 집에 가거나 교회에 갔습니다. 박해의 위험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소규모로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자들은 그 공동체에서 잠을 청하고 교회에서 숙식을 해결하였습니다. 이렇게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분을 보장할 무엇인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추천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천서를 갖고 있던 전도자들을 영접하던 것이 그 당시 교회의 관행이었고 유행이었습니다. 추천서가 관행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의문이 하나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 교회의 설립 목사님이던 담임 목사님이었던 바울 목사님은 왜 추천서가 없지?
자기가 항상 사도라고 말하면서 사도권에 대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종이가 하나도 없네. 과연 우리 바울 선생님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율법주의자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안 좋은 바람을 넣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보여지는 것들을 중요하게 시작하였던 외식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추천서는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바울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추천서를 요구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교회를 설립한 이에게 추천서를 요구하는 것은 지금 생각해봐도 참으로 어이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문제를 다시 되짚어보면 이렇게 추천서를 요구하는 것은 또 어이없는 일만은 아닌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러한 문제가 되었던 고린도 교회에게 추천서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을 겪으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있던 정도 다 떨어지고 고린도 교회에게 마음도 두지 않고 그들에게 굳이 편지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전에 사울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이 편지를 작성하였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 자체가 편지이며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길이 있을 것은 더욱더 영광스럽다라는 이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눌 것은 내가 곧 편지이자 추천서입니다 라는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첫 전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당시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어떠한 자료로도 증명할 수 없는 복음의 회방꾼이요 거짓말로 전도하는 복음의 회방꾼이다라고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저는 어떻게 해서든 총회에서 받았던 그 목회자 인준을 갖고 와서 증명할 것이며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저의 신분을 증명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내가 오해도 받고 오해도 안 받고 열심히 억울하지 않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추천서대에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한 모습으로 너희가 나의 추천서이다 라고 말해주면서 그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추천서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느끼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도 자신에게 한 번은 이런 추천서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교회에 있던 부사역자가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에 대한 추천서를 한 장 써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추천서를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송태근 목사님이 볼 때 이 부사역자는 영 아닌 그런 존재였습니다. 다른 교회에 가서도 말썽을 일으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목사님 입장에서는 추천서를 좋게 써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정서상 추천서가 들어오게 되면 나쁜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을 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송태근 목사님도 어쩔 수 없이 그 종이에다가 써보면 압니다라는 이중성이 담긴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써보면 아닌다라는 편지를 쓰고 밀봉을 하여서 그 사역자에게 주고 그 사역자는 다른 교회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 사역자가 이제 다른 교회에 합격하게 되고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써보면 압니다라는 말처럼 그 사역자는 3개월 만에 잘리게 되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잘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추천서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추천서라는 것은 생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글에 의지하고 그 글에 쓰여져 있는 말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추천서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추천서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을 써보기도 전에 기대가 되고 설레면서 어떤 일을 할지가 벌써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추천서에는 좋은 말이 있지만 때로는 정작 그 써있는 말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추천서이자 자신을 나타내는 편지였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잘 성장하게 되면 더욱더 추천해주고 싶은, 더욱더 자랑하고 싶은 존재들이지만 현재의 상황을 봤을 때에는 오히려 내 성도들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들이 내 성도가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있어서 나의 추천서이자 나의 자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오늘 편지를 작성하고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자화자찬하는 것처럼 들립니까? 신임장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권한을 옹호하는 것으로 들립니까? 글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내볼 추천서나 여러분에게서 받을 추천서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야말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추천서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참된 삶이야말로 누구나 보고 읽을 수 있는 편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 편지는 잉크로 쓰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신 것입니다. 그 편지는 돌에 새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에 새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편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야말로 누구나 다 읽어볼 수 있는 편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고유의 향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참된 삶이 또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쉽게 우리의 삶을 접할 수 있고 예수님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성탄절의 주인공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알 뿐이지 예수님이 정작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는지를 배우게 되려면 성경을 읽어봐야지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 그들에게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또 성경을 갖다 준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쉽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단순히 고리타분한 고전책일 뿐이지 예수님을 전하는 책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나타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삶에서 율법주의자들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행동해야 나의 이웃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게 되는 것이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디도서 말씀과 요한이서 말씀을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그리고 우리 요한일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자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씀에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본을 보여야 하고 부패하지 아니하고 단정해야 하고, 우리가 말로만 거창하게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는 많게는 1000만 명이, 그리고 적게는 800만 명이라는 숫자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0만 명 중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3대 종교 중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중에 가장 신뢰하지 못하는 종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추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살아있는 편지인지, 아니면 그냥 무리만 나타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사도 바울에게 추천서를 써서 내라라고 말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형식주의에만 얽어매여 있던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겉모습만 요란하였던 나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추천서가 되겠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 예수님을 나타내어서 쉽게 전할 수 있는, 누구나 편지를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글로 쓴 편지는 오래가지 않아서 결국 퇴색되어지게 되고 부패하게 되어지고 결국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쓰인 편지는 우리 마음에 새긴 것이 되기 때문에 퇴색되지 않고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이며, 그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삶에서 작은 모습으로부터 하나하나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쓰레기를 줍는 것으로부터 실천할 수가 있고요, 내가 먼저 양보하는 것으로부터 실천할 수가 있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부터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통해서 실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었다면 저런 모습을 나타내겠구나, 예수님이었다면 저런 편지를 썼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날을 위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느끼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4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요즘 유튜브에서 가장 핫한 채널이 있다면 바로 가짜 사나이라는 채널이 가장 핫합니다. 이 가짜 사나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UDT 훈련을 경험하면서 UDT 훈련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또 극한의 상황에서 어떻게 생존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추운 바닷물 속에서 몸을 담근 채 몇 시간을 견디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얼마 쉬지 못하고 10km 이상을 구보를 하면서 힘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 특수부대 요원들이 괜히 특수부대 요원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 중에 물에 들어가서 숨을 참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교관들은 그 훈련생들에게 얼음물에 들어가서 30초만 참으면 여러분들이 나와서 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얼음물에 들어가서 30초 동안 생존하게 합니다. 하지만 교육생들이 물에 들어가서 자신들 스스로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물에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은 30초가 지난 것이 아니라 10초, 20초밖에 지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훈련생들에게는 스스로 만족하였던 시간이었지만 교관들이 볼 때에는, 또 흐르고 있던 시간에게는 만족하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훈련 과정 속에서도 교육생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만족과 교관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만족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전공자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연습생들이 하는 연주는 전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연습생들에게는 오늘 내가 기회 듣기 좋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만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 사이 속에서도 만족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는 얼마나 더 큰 만족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느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의 편지 속에 나타내어야 하며, 세상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정도 했으니 만족스럽다, 하나님께서도 분명 나의 모습을 통해서 만족하실 거야 라고 스스로 만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이 아니라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만족이고 나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만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만족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고 있는 만족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만족의 어원은 감당하다라는 뜻과도 동일시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바꾸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PPT 띄워주실까요? 네, 3장 5절에는 만족할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한번 그 만족을 감당할 것이라고 바꾸고 우리 한번 큰 글씨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감당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감당할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즉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의 지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능력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만족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답답할 때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 느릴 때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시지?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짜증을 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이에 더욱더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만족에 도달할 때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나의 만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잠잠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유초동부실에서 기도할 때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이제 올라가서 좀 쉬어볼까? 올라가서 유튜브 영상 볼까? 올라가서 다른 거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마음 한켠에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야 이사가 너가 뭐 했길래 그 정도 갖다 만족을 하냐? 좀 더 기도해야지. 너가 뭐 했길래 그 정도 만족을 해? 좀 더 성경 읽고 좀 더 기도하자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서 좀 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만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에게 만족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만족의 기준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주시지 않고 만족할 것을 우리에게 스스로 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만족스럽다라고 말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전도하고 그리스도인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우리 노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은 성도의 인생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를 위하여 사는 것이 영광된 것입니다 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6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마지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십계명, 구약 성경 자체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는데 바로 옛 언약, 즉 없어질 것에 대한 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낮의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태양의 빛이 너무 세기 때문에 눈을 뜨고 태양을 똑바로 보게 되면 우리의 눈이 따갑고 또 잠깐 동안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낮의 태양을 오랫동안 쳐다보기 힘들고 또 계속해서 쳐다보기가 힘듭니다. 이렇듯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의 모습이 너무나 빛나고 밝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에 새겨진 글로 쓰여진 율법들을 평생토록 섬기면서 그 율법에게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오히려 나의 죄를 더 잘 비추게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는 때론 괴로워하기도 하며 그 모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게 주셨지만 우리는 때로 악용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의 잣대를 들이밀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자신들의 모습은 옳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율법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너의 삶이 잘못된 것이다. 너의 삶은 율법적인 삶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회개하라라고 말하면서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주의자들은 없어질 것을 위한 그리고 글로 쓰여진 율법을 위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바치고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그들의 쓰여진 율법을 지키고 그들의 율법에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없어질 것도 영광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리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위하여 사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모습에서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때려 죽이고 비판하는 그리고 박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그 상태로 살아갔다면 그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의 머리는 똑똑했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는 편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나요?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앞장서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고 앞장서서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돌로 새겨져 있는 율법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쓰여져 있는 영으로 쓰여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마음에 쓰여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영으로 새기게 되었습니다. 영으로 새긴 새 언약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며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기억될 것입니다. 하물며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도 이 영광을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영광을 올려드릴 분은 옛 언약을 폐하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예수님을 뿐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에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습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편지였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나는 만족의 기준을 나에게 두고 있었는지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영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론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깎아내릴 때가 있었습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오해하게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나는 내 스스로 만족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께 만족을 두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없어질 것에 대한 세상 문화에 대해서 영광을 올려드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습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추천서가 되어야겠구나. 나의 모습이 예수님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보여주는 편지가 되어야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으며 순교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들과의 상황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나의 삶 속에서부터 작은 것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정말 잘 나타내고 세상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영상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를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람을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사람을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지선이라고. 흔히 있는 그런 이야기. 드릴까요? 화장실은 저희 화장실 없는데요. 없죠. 근데 잠을 자잖아요. 그때부터 슬슬 뭔가를 해야겠다. 누나, 화장실 어디니까? 약국인데 진짜 중국집 전화번호 많이 쓰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 거 없어요. 전화해 주세요. 얘 싸게 타요. 바깥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곳이고 저는 성북과 하월곡동 88번지에서 건강한 약국과 건강한 상담센터를 하고 있는 이미선입니다. 자, 어디가 많이 하나 미리 달려다 주 내가 뭔지 알아? 야! 굿! 그 모든 것을 다 영광에 아멘. 사부작 너도 많이 하고 우아하게 찌질하지 않게. 안녕하세요. 찜 뜯었더니 아파요. 그걸 왜 뜯으세요? 연고를 듬뿍 발라주시고요. 13,000원이요. 아니 속에 뭘 입은 거야? 나 못 살아 진짜. 누가 먹을 건데? 아가씨죠? 어서 오세요. 특별히가 또 일도 할 거죠? 술 취할 때 먹으니까 그냥 높이 이렇게 하고 할 필요 없어. 그래서 갚을 필요도 없고. 여기 하월곡동 88번지는 속칭 미아리 텍사스라는 성매매 집창촌이에요. 지금은 한 7, 80집 정도 남아있고 여기서 일하는 친구들도 아직은 좀 있죠. 그리고 이 동네에 사시는 기초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이 꽤 많아요. 이 동네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호칭이 있어요. 안에서 이렇게 뭐 정리하는 이모는 앞마담 이모, 바깥에서 삐끼하는 이모는 삐끼 이모, 그리고 주인은 고모라고 불러요. 저는 약사 이모. 이거 나 지금 비밀 안 먹어도 되는데 저번 달에 월급을 땄으니 비밀 덜 먹어야 돼 또? 그래야죠. 그렇게 먹기 시작을 해야죠. 잘 못 쳤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몸이 되게 워낙 좀 예민한 스타일이라.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지, 스트레스 안 추운데. 아이고 언니 술을 많이 드시면 어떡해요. 잼만 드셔야지. 성매매를 하는 행위로 돈을 벌고 먹고 살면서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자학하는, 그리고 너무 폄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로 사실은 소중한데. 이모, 어서 와요. 내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막 이럴 때는 이게 멍이 들었어. 이렇게 봐요. 세상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아들랑 싸워가지고 다 죽이고 싶더라고 나 진짜. 그러면 안 되지. 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화를 내면 낼수록 씨가 몸이 안 좋아지니까 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야. 이거 하나에 이거 하나씩 이렇게 응. 알았죠? 내가 주는 선물이야. 먹고 잘 나라고. 그리고 그런 거 하지 마요. 약국에 오시는 분들이 다 지치고 힘들어서 오잖아요. 내가 어떻게 저들을 향하여 갈 수 있을까? 크게 아닐지라도 조그맣게라도 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을 다하신 만큼 나는 나의 열심을 다하자. 손이 더워서가지고 계속 근데 이거 지금 가렸거든요. 손을
왜 이렇게 또 차가워? 일하다 보니까. 이모 이거 하나 드셔. 따뜻해. 아유, 드셔. 감사합니다. 이모 건강하셔야지. 감사합니다. 할머니 좋은 목도리인데 제가 하나 아이고 어떠셔요? 혹시나 좋아요. 혹시라니 좋으셔요? 쌍화탕 드시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치 않아 마음이 많이 불편하십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최고의 선물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영혼의 문을 여는 건 바로 나와 함께 한 공간에 있는 자들에 대한 관심과 예의와 배려일 것 같아요. 약사라는 내 자리, 거기서 나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내는 것, 그 안에는 저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96년에 들어왔으니까 23년째네요 이제. 헐, 엄청 오래됐네요. 네, 우리 영상에 나오는 약사님처럼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455장 부르시면서 가지고 나온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천국을 향해 두고 살아갈 때, 주님, 저희가 좁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지만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여서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았는지,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오해하게 하지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나타내는 편지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오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나의 스스로 만족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만족을 하나님께로부터 들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귀한 예물 주님께 들고 나왔습니다. 이 귀한 예물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 보호하에 차곡차곡 쌓아 올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